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새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의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남은 백성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함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원하여 완벽히 다 내어드리오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수천 년 동안 아버지만이 행사하셔야 될 다스림의 권리를 거짓 교회가 그리고 이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세력들이 마치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아버지의 권한을 탈취하고 도둑질하여 하느님 행세하며 영혼들을 짓밟고 그리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를 고발하여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귀 세력을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 유황불을 쏟아 부으셔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새천년 그 왕국에 걸맞는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저희가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위대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올바른 사랑 드리지 못한 것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리겠사오니 아버지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매일 드릴 수 있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위대한 반향을 이어받아 할 영혼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본문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 다음에야 너는 앞서간 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싸우러 나갈 사람들은 나서라.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전사들을 1000명씩 내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12000명이나 되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이룬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사제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거룩한 기구들과 군호를 알리는 나팔을 주어 종군시켰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군사만 무찔러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는데 에위, 레켐, 수루, 후루, 레바 등 5 미디안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등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는 그들이 살던 촌락들과 천막촌들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진지로 가져왔다.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대표들은 그들을 맞으러 진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들을 보고 화가 나서 야단쳤다. 어찌하여 이렇게 여자들을 모두 살려주었느냐? 부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바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꾀지 않았느냐? 주님을 배신하게 한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냐?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내 녀석들은 당장 죽여라. 남자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여라. 다만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7일간 진지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전사자에게 닿은 사람은 모두 사흘날과 이튿날에 부정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또 옷가지들 가죽제품 염소 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온갖 것도 부정을 벗겨야 한다. 사제 엘르아잘이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일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는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같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은 불에 넣었다 꺼내면 깨끗해지지만 다시 더러움을 씻는 물로 부정을 벗겨야 한다. 불에 타버릴 것은 무엇이든지 물에 담갔다 꺼내면 된다. 옷은 일회째 되는 날 빨아서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집안 어른들은 노량물과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은 싸우러 나갔던 전사에게, 반은 온 회중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싸우러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주님에게 드릴 헌납품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떼어내어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어라. 이것이 주님에게 바칠 예물이다.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 주어라.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대가 약탈해온 전리품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그 절반은 싸우러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양이 33만 7,500마리였다. 그 양떼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헌납품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헌납품은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헌납품은 61마리였다. 사람은 16,000명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 헌납된 사람은 32명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헌납품을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었다. 모세가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은 다음과 같다. 회중이 떼어받은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절반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부하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의 죄를 벗고자 저마다 얻은 대로 금으로 만든 팔고리, 팔찌,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받았다. 그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가져온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그러나 사병들은 약탈한 것을 저마다 제 손에 넣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에게서 금을 받아가지고 만남의 장막으로 가서 주님께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빌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30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요. 지난 시간에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에 대해서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느님과의 어떤 서약을 했다. 어떤 것을 앞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을 때 그 서약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는 혼자 그냥 결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절대성인 남편 혹은 아직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아버지 밑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유일성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절대성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서약은 유효한 것이 되지만 그 절대성이 예를 들어서 허락하지 않는다. 넌 안 돼. 넌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서약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화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했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다거나 뭐 더 이상은 속하는 절대성이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결정한 것이 그대로 하느님과의 질서로서 약속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뜻하는 바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여성은 유일성이죠. 속해야 하는 절대성에게 속해서 살아가라고 창조한 게 그게 여성의 위치예요. 올바른 위치.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곧 법입니다. 그 여성의 신적인 질서는 절대성에게 속해서 그 절대성과 하나 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신적인 질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처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했죠. 왜냐? 요즘 시대 문화 자체가 막이라서 마치 절대성에게 속하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종이야? 마치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이런 인간적 감정이 확 올라와요. 먼저. 근데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라던가 정서라던가 혹은 잘못된 빨갱이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군데군데의 신적인 질서, 즉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에 수십 년간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맞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질서는 왠지 마음 안에서 거부 반응이 나는 지금 요런 상태인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근데 그것은 계산기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손해 같은데 그건 내가 더 불리한 입장을 자처하는 것 같은데 요런 마음이 들게끔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서 기저 안에서 지금 용투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썩 달갑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사고방식을 올바로 신적인 걸로 질서로 바로잡고 되돌려야만 내가 거기 순응할 줄 아는 아버지 질서에 순응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냐. 진리의 근거에서 그게 왜 오해인지를 납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성이 절대성에게 속한다는 것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냐면 그럼 남자가 말하는 대로 남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요 오해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느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이 절대성 및 애가 속해서 하나 되라는 거는 절대성이 갖고 있는 그 법칙, 그가 주장하는 질서, 그가 주장하는 정서랑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니에요. 왜? 그가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가 진리가 아닌데 그가 주장하는 거에 속하면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자, 그렇다면 그 절대성과 속해서 하나 되라는 거는 따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나 되라는 건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그 절대성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아, 나도 진리를 따르겠소.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신적인 질서라고 하는 이 진리만을 따릅시다. 이게 합의가 된 다음에 유일성은 유일성의 위치에서 절대성은 절대성의 위치에서 그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요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성이에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의혹이 해소가 되시죠. 그 남자가 주장하는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그 인간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 질서에 네가 쫓아가고 하나 되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질서도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거는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 법칙, 즉 우리가 맨날 배우는 이런 질서, 진리 그것에 근거하여 두 사람이 다 옳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니 우리 건 다 틀렸소. 그러니 우리는 진리만을 믿고 따릅시다. 자, 이게 먼저 옳다라고 두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진리만을 우린 따릅시다 해서 절대성은 절대성의 역할을 하고 유일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서로 협력관계로서 하나 되는 요게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자매님들이 부부관계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때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건. 그 갈등의 그 좌충우돌과 맨날 갈등이 왜 생기는 거냐면 이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이상해요. 저렇게 이상해요. 이렇게 불합리한 걸 요구해요. 그래도 하나 돼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즉 절대성이 진리를 알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그래서 진리를 몰라. 그러면 이때는 진리를 모르니까 짓밟고 가야 되는 거냐? 소위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맞을까요? 짓밟는 게? 맞지 않아요. 진리를 몰라도.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줄 능력이 안 돼.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아. 자, 그럴 때는 그래도 절대성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소 존중은 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이해되시죠? 요러면 절대 유일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존중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로서 받아야 할 어떤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니까 받아야 될 어떤 존중의 나라가 있잖아요.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받아야 될 어떤 존중의 속성이 있죠. 최소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만약에 모르고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럼 하느님은 그걸 보시고 그래 너 유일성은 진짜 바르고 반듯하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유일성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명분이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특히 남녀간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서적 개념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런 질서적 개념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막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이런 거는요. 이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페미니즘이 얼마나 극성인지 잘 아시죠? 모 여대에서 며칠 전에 봤던 제가 뉴스인데 그 모 여대에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발표가 있었나 보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소문이 돌았던가? 그랬더니 그 여대 학생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린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시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위의 수준이 보통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시위랍니다. 그 여자애들이. 그러면 이게 유일성을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그쵸? 그게 어디 성모님하고 비슷한 구석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 본연의 자기 위치를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타당하고 옳고 너는 아주 정의가 뛰어난 애구나 이런 식으로 부추겨요. 당연히 너도 너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마귀 세상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완전히 카발이 그냥 마귀를 온갖 군데 다 뿌려놔가지고 마귀랑 접목되지 않은 인간을 찾는 게 더 쉽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추레한 짓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 버린 건데 그 정체성을 갖다 버려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그게 어디 유일성의 모습입니까? 예? 그 어디 가서 빨갱이한테 시위를 하는 걸 배워왔거나 아니면 뒤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거기 그 뉴스를 보니까 남자 교수님한테 억하심정을 품어가지고 가서 막 테러 짓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한대요. 그 여학생들이. 그 남자 교수님은 무슨 죄입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식이 없고 지성이 있으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이게 유일성을 완전 상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피앗을 간다? 이거는요. 저기 끝하고 이 땅바닥 낭떠러지 끝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수준이죠. 피앗이 저 하늘의 극치라면 그 수준은 저 땅바닥에 지하 수천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겨우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극치의 저 밑바닥 수준이에요. 그런 유일성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그게 굉장히 정의롭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처럼 느껴지고 마치 투사처럼 느껴지게끔 또 이런 걸 또 조장하잖아요. 사회 문화가요. 이렇게 지금은 마귀가 들끓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유일성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무조건 성모님께 의탁해야 돼요.
성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일성이셨는가. 그리고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 성모님처럼 유일성으로 사면 손해만 본다. 왜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그저 네 맞습니다 뭐 요렇게만 해야 되는 걸로 이상하게 또 그런 유일성을 감성의 나라에서 또 포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모님의 유일성은 그런 저급한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성모님의 유일성을 마치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 같아서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쓰그리고 예, 아유 다 맞습니다. 네, 그 말에 순종합니다. 뭐 마치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모님을 가끔 뵙죠. 천상의 책을 보면요.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증언한 걸 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뭘 잘못해서 가뜩이나 양심에 찔리는데 그날 성모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성모님의 눈도 못 쳐다봤다라고 나와요. 이제 어느 부분인지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몇 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모님이 딱 오셨는데, 감히 얼굴에 눈을 쳐다보지도 못해서 이렇게 딱만 쳐다봤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모님 거기다 폭력을 썼냐, 말 한마디를 했냐, 아무것도 하신 거 없고 침묵만 하셨어요. 근데 눈을 감히 쳐다보질 못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딱만 쳐다봤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유일성의 무기는 그렇게 가서 시위하고 때려부시고 막 입심 센 말빨로 그렇게 과격하게 굴고 그게 무기입니까, 유일성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침묵과 아닌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꼿꼿한 정신 하나로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성모님의 유일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마치 경계도 없어가지고 성모님의 유일성을 닮아야 된다니까 경계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머리 조아리면서 네, 다 맞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실까봐 요즘 시대는 정서가 하도 병든 게 많아가지고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고방식 안에. 절대 그런 유일성 아니세요. 성모님께는요, 타협이라는 게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정신의 컨트롤을 그런 무식한 폭력과 떼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꼿꼿한 절개와 그 타협하지 않는 정신세계의 유일성의 침묵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그 표현만으로도 알아듣고 다시 이렇게 막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유일성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 타협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지 그런 무식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성을 완전히 벗어난. 거기 어디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여성으로서의. 그쵸? 그래서 이 유일성에 대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성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이래서 부부 생활이 올바르지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맨날 거기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쵸?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자기는 수그리는 존재고 기어들어가서 예예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성인과 성모님의 부부 생활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여왕님처럼 떠받드세요. 성모님을, 요셉성인께서. 물론 성모님의 인격이나 그 위대하신 정신세계나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수많은 향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성인이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을 하셨고 여왕으로 떠받들으신 건 맞죠. 자, 그러나 일반인도 그런 성모님과 같은 품격 있는 여성성이 되잖아요. 그럼 남성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남성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성모님과 같은 유일성이 자신의 아내라면 어떻게 그 아내를 사랑하겠는지.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강요를 하거나 그런 폐미처럼 막대먹은 그 무식한 방법으로 그 폭력과 어디서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천박한 것으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나갑니까? 마음이 그렇게 함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울 거면 똑바로 된 걸 배워야죠. 성모님의 여성성이, 그 아름다운 유일성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자신을 가꾸셨는지, 어떤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상대방을 매력시켰는지, 매혹시켰는지, 이런 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배우는 거고,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우셨는지를 그런 영적인 서적을 통해서, 이런 천상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매력이라는 거는요,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어르신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예, 맞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 사람에게 빠져든다라는 아름다움은 다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왜냐? 그 사람 안에 속에 뭔가 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말하는 거나 태도나 어떤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속에 담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매력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요즘 저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친절해 보이는 말투나 표양 이런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성이 뭔지, 유일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뭔지를 여러분이 진짜 배우고 싶으시면 성모님을 잘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는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상하 수직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자고 너는 복종하는 자,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하느님께서 하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협력자라고 하시죠. 협력자. 협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게 지배자 밑에 굴종적으로 복종하는 자입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 지혜로운 여성이 되려면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딱 맞는 그 속성과 반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걸 배우고 싶으시면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라는 거죠. 그 발견하시기 위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서적을 동반해서 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요셉성인과 가정생활을 하셨는지,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절대성으로 얼마나 절대성을 배려하고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여러분도 나도 저런 유일성이 되어야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기도를 하시면서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유일성에 맞게끔 해야 그 아름다운 매력이 그때서부터나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유일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절대성이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죠. 가족들 한평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뼈골 빠지게 등골 빠지게 한평생 일하시잖아요. 아버님분들. 그쵸? 근데 여성은 그 유일성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만 똑바로 알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잖아요. 물론 집에서 가사 생활을 하는 노동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본인도 가정 생활을 하는데 거기 가족된 일원으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인데, 오히려 여왕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유일성인가라는 걸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성모님하고 빗댔을 때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지금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질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양심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세계가 딱 갖춰지면 그런 유일성을 사랑하지 않을 남자는 절대성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말 안 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 그 둘은 반드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하나 되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또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약간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다, 이런 거죠. 첫 줄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 다음에야 너는 앞서간 결례익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았네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대체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뭘 잘못했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어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 그게 바알 신이었는데, 그 바알 신을 가서 같이 막 섬기고 분향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게 모압 여자들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저것들이 가서 저런 우상숭배나 하고 있다니. 저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하느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그새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인사시킨다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25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같이 동반하게 될 여자입니다. 이러면서 그 이방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가뜩이나 이방인 여자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하느님의 진노가 막 들끓어 오르시는데 그러니 아예 데리고 왔죠. 인사시킨다고. 그랬더니 그때 사제가 그 정의가 들끓었던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갔던 정의가 들끓었던 사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둘의 방에 쳐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생각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느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 내 마음을 대변하는 자는 저 사람, 저 사제 하나뿐이구나. 내가 대대로 저 가문에서 사제가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제는 무조건 저 가문에서 대대손손 해라. 이렇게 설정하시죠. 바로 그때 우리가 그 미디안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상한 우상숭배나 하게 하고 이랬던 전적을 그 25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지금 아버지는 그 사건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정을 갖다 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부정의 인발부가 되게 한 거죠. 접목이 되게 한 거죠. 그 원수를 갚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25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죠. 이렇게 사제직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가 찔러 죽였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저거 살인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때. 야, 내 마음을 대변하는 애는 저 애 하나뿐이구나. 내가 앞으로 대대손손 저 가문에서만 사제가 나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사제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인가가 거기서 답이 나와요. 하느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에 그 정의를 저렇게 응징할 줄 아는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 된 사람만 할 수 있죠. 하느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만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만이 사제를 해야 된다는 걸 거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거짓교회의 사제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는커녕 아버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걸 나서서 하죠. 동성애자 축복하고 끌어안고 그들과 하나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동성애자에다가 유황불을 쏟아부으셔서 벌하셨는데 그럼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제직이라고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성경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걸 살고 있지만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현실. 이게 거짓교회의 신자들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이게 성경하고 다른지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 아버지하고 정반대적인 걸 가니까 악이잖아요. 근데 그 악에게 가서 안수받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느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신에게 접목돼서 우상숭배하게끔 이끌었던 여자들, 그 족속, 그걸 미디안 족속인데 그것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을 원수라고 여기셔서 그걸 다 갚으라고 하시죠. 근데 저 거짓교회는 모두를 끌어안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그것도 완전 정반대죠. 자, 하느님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세요. 내 거, 나에게 속한 거, 나랑 하나 된 거, 그렇지 않은 거. 완전히 명확해서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그쵸? 죽여버리라고까지 하시는데 거짓교회는 모두를 끌어안고 사랑하래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요. 그럼 완전 마귀죠. 어떻게 마귀인지 분별이 되시죠? 근데 그 마귀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안수받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알렐루야 아멘 하는 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정직하게 우리는 성경을 안 믿어. 성경 안 봐. 이렇게 말을 하든가. 마치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또 교묘하게 코스프레해서 다 속이고. 이게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지금 하느님의 정의는, 즉 아버지의 질서는 예와 아니오가 이 정도로 명확해요. 근데 예와 아니오가 명확하냐? 아니요. 있던 경계마저도 다 허물고 흐트리는 게 거짓교회입니다.
마귀도 끌어안고 하나 되라라고 가르칠 만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성경하고 다르고 이 정도로 진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시냐.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 모세 장인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예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느님 일꾼이라고 해서. 그러면 모세를 예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장인의 족속이니까 미디안 사람이면 사람 같으면 그래도 좀 봐줄 만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 이렇게 인간은 고무줄 잣대여서 아닌데도 일단 나랑 관계가 있어. 인발뷰가 돼 있고 뭔가 그래도 내 거야. 내 거에 조금이라도 발 하나라도 걸쳐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장인의 족속인데.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도 완전 얄짤없이 아닌 건 무조건 아닌 거야. 다 죽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질서가. 완전 투철하죠. 질서가. 그래서 모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도 그걸 봐주거나 요만의 여지를 두지 않고 미디안 사람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인간은 개념이 어떠냐? 촌수, 내꺼, 가족, 친척 이렇게 촌수와 하나 된 관계의 기준이 하느님의 원칙하고는 완전 다른 정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 나오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누이냐? 성모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도니까 성모님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런가 해서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님 밖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신교는 또 그걸 교묘히 끌어다가 이거 봐라 거부당하지 않았냐 예수님한테 성모님이 이런 식으로 또 기납적 이론으로 끌어다가 붙이던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그건 인간이 만들어 갖다 붙이는 썰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원리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누이요 부모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촌수 관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촌수 관계로 따지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해. 그럼 그게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가족처럼 사시죠. 진짜 가족이니까. 왜? 그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이게 신적 질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지만 옆집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더 가까워요. 내 자식보다. 이게 신적 질서예요. 내 자식인데 하느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살아. 그러면 그 내 자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옆집 사람인데 그 옆집 사람이 오히려 더 진리만을 따르고 그냥 진리를 갈망하고 염원하고 그것만을 하려고 노력해. 그럼 그 사람이 나랑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내 친척이고 누이고 형제고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신적인 촌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듯 기준이 다 올바르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건 다 자연법, 인간적인 것, 뭐 정, 이런 걸로 새겨진, 자기 안에 새겨진 인간적 질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 질서로 판단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디안 사람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모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도 봐주는 게 없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똑바로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반향이 올바르지 않아. 그럼 미련 없이 쓸어버리세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안타깝냐?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지구상에 뽑혔어요. 그러면 엄청난 영예죠. 하느님의 자식으로 첫 번째 하느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뽑혔어요. 그럼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하느님께 뽑혔다는 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혼냈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혼냈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끊임없이 하십니다. 근데 끝끝내 그들의 반향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쟤네들은 결단코 달라지지가 않는구나. 끝.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한 30여 년 정도, 한 40여 년 뒤, 한 AD 70여 년경에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그쵸? 그게 자기 자식인데 그냥 망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까지 안 하죠. 왜?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 절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가족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설명할 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징계는 영혼을 살리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거냐? 바닥으로 치닫게 가만히 놔둬. 그러면 바닥을 완전히 찍으면 인간이 겸손해지죠. 모든 인간은 바닥을 완전히 찍으면 겸손해져요. 그때서야 자기 처지를 알거든요. 아, 나는 이건 이러이러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해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용서가 가능해요. 왜냐면 회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도 이젠 다르게 살 거니까 지옥은 안 갈 거죠. 그러면 이게 영혼을 살리는 교육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식인데 영혼을 죽이는 교육을 자기가 해. 어떻게 죽이냐? 말썽 피고 망나니고 점점 더 심해? 그럼 그걸 그냥 쟤는 바닥을 찍어야 되겠다고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원했던 것마저도 다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걔가 바닥을 찍으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할 가능성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미처 바닥에 갈 틈이 없어. 왜? 부모가 계속 주니까. 아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 그래.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네 거. 안타까우니까요. 막 이러면서 계속 줘요. 망하지 말라고. 그럼 망할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60, 70이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죠. 그쵸? 왜? 바닥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걸 사랑해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 영혼은 그 상태로 죽죠? 그럼 지옥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아니다. 그럼 최소 연옥은 반드시 가겠죠. 그 지경이라면. 그럼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을 죽인 거예요. 누가? 부모가. 이런 짓을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줘요. 이해되시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아까 무슨 그 유튜브에 떠는 뉴스를 보니까 수능시험 봤잖아요. 수능시험 봤는데 원래 수능시험 종 땅 치면 손 바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굉장히 그게 일생의 아이들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종 치면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손을. 그래야 부정행위로부터 의심 안 받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종 쳤는데도 계속 쓴 거예요, 답지를. 그러니까 거기 감독관이 보통 수능시험 가면 앞에 한 분 계시고 뒤에 한 분 계세요. 그럼 앞뒤로 두 분이 선생님이 계시는 이유는 혼자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해도 보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두 분이 다 저 학생은 종 쳤는데도 계속 손 이렇게 썼으니까 저건 부정행위여서 부정행위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은 그냥 말하자면 법대로 원래 룰대로 똑바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게 뉴스에 나올 만큼인데 그 부모들이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쳤으니까 네 인생도 앞으로 조용할 일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변호사인데 말이야. 너 앞으로 인생에 좋을 날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세상인데 이게 마치 자식을 엄청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 자식은 망한 거예요. 육은 멀쩡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걔는 볼 것도 없이 망한 거예요. 왜 망한 거냐? 그런 부모 밑에서 만약에 양육이 됐죠. 걔가 똑바로 인간다운 사고방식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같아요. 이것과 똑같은 비유가 굉장히 몇 달 전에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그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부모가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선생한테 얘기했다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뭐냐?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극도록 사랑해가지고 우리 애는 금태 둘렀으니까 다른 애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잖아요. 그 금태 두른 아이가 눈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영혼으로는 봤을 땐 죽은 겁니다. 왜 죽은 거냐? 제가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요. 그 아이들은 따라야 될 질서,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양심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살 때 육신은 살아있어서 밥 먹고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어디 질서를 따르겠습니까? 어른을 알겠어요? 위아래를 알아보겠어요? 아니면 정직한 양심이 있겠어요? 그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끔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요. 부모가 죽인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사실은 자식을 지옥에 가게 한 게 부모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신들이 알까요? 자기는 사랑해서 했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랑은요, 병든 기호의 사랑을 준 거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느님은 하느님보다 사랑 많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결단코 없죠. 그렇죠? 하느님보다 더 자비롭고 자애롭고 사랑 많은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준다고 해도.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아닌 건 다 쓸어버리세요. 여기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니까. 그러면 영혼은 잘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바닥을 찍으면서 깨닫게 되니까. 근데 바닥을 찍을 기회를 부모가 그렇게 안 주고 자존감마저도 돈으로 다 채워줘. 비싼 차 사줘, 고급 뭐 줘, 뭐 집도 사줘, 장가 가는데도 계속 대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자립심 자체가 없고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존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고방식은 마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 하나 죽인 겁니다, 부모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주는 세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냐 살 거냐는 이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을 다 누가 죽이고 있냐? 부모가 죽이고 있어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밖에 나가서 지가 왕인 줄 알아. 왕처럼 살아.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 사회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그 똑바른 역할을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되게. 부모가요. 맞죠? 이래서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인지 어떤 게 공정한 건지 어떤 게 질서인지 어떤 게 정인지 하나도 몰라요.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다 엉켜서 그냥 내 위주 내 편의 위주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 내가 만족하면 다 장땡이고 내가 질서고 내가 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류죠. 이런 건요 반드시 망할 거예요. 망해야 돼요. 그런 건 반드시 망할 거고 반드시 망해야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아닌 걸 이렇게 완전히 아닌 걸로 대하시는 명확한 질서가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식을 진짜 사랑하시면 이런 명확한 질서와 경계에 근거한 사랑을 주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이.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네가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그럴수록 더 매를 많이 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아 진짜 그 말이 맞구나 라는 걸 요즘 그 세상을 보면서 느껴요. 아 그 할머니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진리를 몰라도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서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봤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본 사람은 내면에 축적되어 있고 쌓여있는 내재적 내공이 있거든요. 그 맞부닥치면서 쌓여온 지혜와 슬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진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몸에서 체득한 게 고통 가운데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이 거의 맞아요. 진리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아 저건 진리인데? 저거 진리의 이런 개념하고 똑같네? 똑같은 말씀이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라고 진짜 옛날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듭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보호해서 망나니를 만듭니까? 후자죠. 본인의 아들과 딸이 왜 망나니가 됐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를 흔들고 있던 질서마저도 경계를 허무는 게 또 누구냐?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동성애자 사랑해. 끌어안아. 야, 네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교묘하게 갖다 붙여요. 사랑이 아무거나 막 끌어안는 게 사랑입니까? 예? 마귀도 끌어안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마귀도 끌어안으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처럼. 예를 들어서 본장 사제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가 모두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손들고 물어보셔야 돼요. 신부님,
성경에 마귀도 끌어안으라는 건 없던데 왜 성경에도 없는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질문을 해야죠. 잘못됐으면.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왜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만을 믿고 따른다며, 본인들이. 그쵸? 그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느님은 오히려 이렇게 아닌 걸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징계하시는데,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성경하고. 그럼 무슨 말을 할까 참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누이요 어머니다. 이거는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사랑해서 그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느님은 진짜 내 가족이라고 여기세요. 그것만이 내 자식이다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의식, 지금 비뚤어지고 엇나가고 엉키고 이런 질서의식을 똑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다른 질서를 내가 자꾸 생각해내고 그걸 따르니까. 그럼 피앗의 자녀는 더더욱 못 돼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갚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명령을 합니다. 싸우러 나갈 사람을 모집해요. 야훼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자원할 사람 나가라. 그랬더니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내보내라 그래서 12지파니까 지금 1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잘 사제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거룩한 기구들과 군으로 알리는 나팔을 주어 종군시켰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 왜 남자는 모조리 죽일까요? 여러분, 남자는 절대성이기 때문에 모조리 죽여요. 왜냐? 절대성이라는 건 주도적이죠. 속성이. 그러면 주도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도 여기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 세력을 또 만들어 나갈 거예요. 특징상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 되거나 이스라엘 법을 따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반란 세력을 키울 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 다 싹을 잘라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절대성이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이렇게 군사만 무찔러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다 죽였다는 거죠. 에위, 레켐, 수루, 후루 이런 5 왕을 다 죽였고 왕을. 보르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자, 여러분 발람 아시죠? 그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우리 학습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등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는 그들이 살던 촌락과 천박촌들의 불을 다 질렀어요. 자, 여기서 이 발람을 칼로 쳐 죽였는데 발람은 왜 죽였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우리가 그때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봤을 때 발람이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었죠. 약간 속성이 하느님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야리꾸리한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막 가고 기억나시죠? 이게 타협하는 속성이 야리꾸리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부올의 아들, 이 부올이라는 데가 원래 바알 신을 모시던 데예요. 그 바알 신을 모시던 부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람은 속성도 야리꾸리한 데다가 부정탄 게 있다라고 하느님은 보시는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쳐 죽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람이 그래도 하느님이 그 사람을 좀 썼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속성 야리꾸리하니까 쳐 죽이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회의 신자들이 그 하느님의 뜻을 지금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랑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거기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요, 고압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고압선. 고압선에 머리카락 하나만 닿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타 죽는 거죠. 그쵸? 지금 그런 경계를 걸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촌락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살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가 모압 평야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진지로 가져왔다. 자, 자기네가 다 이제 노략질하고 다 털은 거 가져온 거죠.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대표들은 그들을 맞으러 진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을 보고 화가 나서 야단쳤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여자들을 모두 살려줬느냐. 자, 아까 남자들은 싸그리 다 죽였죠.
근데 여자들은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부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바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지 않았느냐. 주님을 배신하게 한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여자가 주로 남자를 깨어내가지고 그 자기네가 모시는 잡신 그런 역겨운 이방신을 모시게끔 유혹하는 자가 보통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의 속성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깨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것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악이 들어오게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여자들인데 그럼 이것들도 다 죽여서 악의 화근을 처리했어야지. 너는 왜 데리고 왔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 여성들은 참 한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와도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 때도 보면 죄를 누가 졌어요? 하와가 졌죠. 그게 참 진짜 원수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올바른 것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꼬드기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면 하와도 보면은 그냥 자기만 먹고 끝났으면 자기만 혼났을 텐데 그걸 또 남편한테 줬잖아요. 그쵸? 아마 하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거라니까 같이 나눠 먹어서 같이 좋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랬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나의 동반자까지도 망하게 한 역할을 본인이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성의 이 나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은 내가 내재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남에게 꼬임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내 한계가 뭐고 내가 어떤 것에 취약점이고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적으로부터 당하지 않는 거죠. 전쟁을 나갈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한계가 뭐고 내가 존재로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만 가져도 그 마귀에게는 안 당하겠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그 나라거든요. 아니 저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화근을 불러들이는 게 저 여자들인데 너는 어쩌자고 그 화근의 근원 덩어리인 저것들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왔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이걸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들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다 살려줬냐?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이 게임을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내 녀석들은 당장 죽여라. 남자를 안 잃은 여자도 다 죽여라. 자, 남자는 이렇게 사내 녀석들 애인데도 죽이라 그러죠. 왜일까요? 절대성이니까. 절대성은 주도적으로 혼자 무엇을 개척해 나가는 속성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란 세력이 언제든지 될 수 있으니까 다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를 안 잃는 여자, 이건 뭐예요? 이미 뭐 결혼을 했거나 어떤 남자를 안 경험이 있는 그런 여자는 다 죽여라. 왜? 이미 접목된 거죠. 그쵸? 그럼 그 접목된 것이 여기 와서 여기에 또 영향력을 끼치겠죠. 이것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은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한 존재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쵸? 왜 어디 가면은 내가 혼자고 어떤 속성이 다수면 물든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속하는 존재로 창조 질서에 아예 태생적으로 속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그럼 거기에 속한 거고 그 남자로부터의 속성을 인발부됐다라고 봐요. 근데 그 여성이 여기 또 왔다. 그럼 이 공동체에 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 죽여라. 그런데 다만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둬라. 자,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야. 그러면 속하거나 인발부된 게 없죠. 그러면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은 안 끼칠 테니까 그것들은 살려둬라. 이런 겁니다. 아주 정확하죠, 기준이. 그래서 유일성은 접목만 안 됐으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너희를 7일간 진지 밖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을 죽였거나 전사자에게 당한 사람은 모두 사하나가 이른 날에 부정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자, 사람 죽였어. 어떤 시체에 닿았어. 그럼 부정이 나에게 이미 탄 거예요. 부정이 단 상태로 공동체에 들어와. 그럼 또 남에게 영향력 끼치죠. 그러니까 7일간 저기 밖에 있어라.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죠. 부정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인간은 이런 개념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옷가지들, 가죽제품, 염소털로 짠 거, 나무로 만든 온갖 것도 다 부정을 벗겨라. 심지어 거기서 약탈이 왔는데 그것도 미디안 것이니까 미디안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물건도 접목됐고 부정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제 엘르아잘이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일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는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새, 주석, 납 이런 어떤 금속들 불에 타지 않는 건 불에 넣었다 꺼내면 깨끗해지지만 자 저런 금속은 타는 게 아니니까 활활 타오른 불에다가 싹 넣었다가 빼면 겉에 있는 부정한 것은 다 태워서 떨궈져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맞는 거죠. 그 다음 더러움을 씻는 물로 부정을 벗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에 넣었다 꺼내면 깨끗해지지만 이제 물에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담가서 씻어내면 이건 완전히 깨끗한 것이 되는 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불에 넣으면 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아예 타버리니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정화된 깨끗한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부정을 없애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갖던지 쓰던지 해라. 이런 거죠. 옷은 1회째 되는 날 빨아서 깨끗이 해라. 그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도 저 밖에 7일 동안 진지 밖에서 살고 왜? 이 공동체에 또 부정한 거 끌고 들어와서 여기 영향력 끼치면 안 되니까 네가 입은 옷도 절대 입고 들어오지 말고 빨아서 저기다 깨끗하게 널어서 다 마르면 그때서야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철저합니다. 그러면 부정 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아무에게나 가서 부정 타는 일을 너무 많이 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집안 어른들은 노략물과 사로잡은 사람과 짐승들을 세봐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은 싸우러 나갔던 전사에게 반은 온 회중에게 나눠줘라. 자, 갖고 온 약탈물을 다 깨끗하게 해서 부정을 다 걸른 다음에 절반을 딱 나눠서 전사, 갔다 싸우러 온 사람들한테 고생했으니까 주고 나머지 반은 회중한테 주고 그리고 싸우러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주님에게 드릴 헌납품을 떼내라. 자,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다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무엇이 생겼다. 그럼 아버지께 가장 먼저 바치는 거. 이게 하느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생겼어. 그것이 먹는 거건 입는 거건 물건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나에게 어떤 것이 선물이건 무엇이 생겼어. 그럼 항상 제대로 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드세요. 먹는 거라면 먼저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일상생활화돼야 돼요. 그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예요. 여긴 지금 아예 가져온 걸 다 헌납품으로 내라고 하죠. 맞는 거죠.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떼어내어 엘르아잘 사제에게 줘라. 자, 사제의 몫을 떼어서 주죠. 그리고 그 사제에게 준 게 곧 하느님께 바칠 예물이다. 왜냐면 그 사제가 그걸 하느님께 바쳐드릴 거니까. 자기에게 헌납을 해오면 그걸 아버지께 드릴 거니까. 이런 메커니즘이죠.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줘라. 레위인은 아버지 일 하는데 사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딱히 다른 직업이나 그런 걸 두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집중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서 하느님을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소출을 거두면 거기서 얼마씩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지금 50분의 1을 떼어주라고 하는 거고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했다. 군대가 약탈해온 전리품 가운데 살아남은 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모두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 아까 처녀만 놔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절반은 싸우러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양이 34만 7,500마리.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헌납품은 675마리. 자, 얼마씩 띄어서 하느님께 가장 먼저 드리라고 했죠. 소는 3만 6천 마리.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헌납품 72마리. 자, 이렇게 다 자신들이 가져온 걸 아버지께 가장 먼저 바치는 거죠.
나귀는 3500마리인데 주님께 61마리를 바치고 사람은 16,000명이었는데 주님께 헌납된 사람은 32명.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주님께 예물로 드린 헌납품을 엘르아잘 사제에게 줬다. 자, 사제에게 주면 사제가 그걸 받아서 하느님께 봉헌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준 나머지 절반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 회중이 떼어받은 몫은 양이 얼마, 소가 얼마, 나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절반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인에게 줬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다. 소관들이 부하들을 점검해 왔는데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 나간 사람 중에 뭐 누가 여기서 이탈해서 나갔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세어본 거죠. 우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의 죄를 벗고자 저마다 얻은 대로 금으로 만든 발고리, 발찌,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자, 없어지지 않고 이제 그 전쟁하러 나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다 있으니 감사 예물을 하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가져온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엄청 많은 금이 이제 아버지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사병들은 약탈한 것을 저마다 제 손에 넣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약탈해온 건 갖게 한 거죠. 사병들이.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에게서 금을 받아가지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주님께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빌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챕터에서 31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 절대성과 유일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성은 주도적인 속성, 자신이 이끌어야 되는 리더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공동체에 와서 그 잠재의식 가운데 아예 내재적으로 속성적으로 가고 있는 그 주도적인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여기서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화근이 될 거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유일성은 속하는 존재로 아예 창조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속하는 사람과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유일성은.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이미 미디안의 악이 이 여성에게도 있는 거예요. 접목됐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여기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냥 이건 아예 없어버리고, 남자를 한 번도 안 일이 없어. 그럼 괜찮다. 여기 와서 터잡고 살면 되니까. 요렇게 달라요. 속성적으로. 요걸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미디안을 쳐 죽이라고 하신 하느님의 질서가 어떠하신가. 하느님은 경계가 완전히 명확하시다.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했어. 그럼 아버지는 다 갚으신다. 원수는 반드시 갚으신다. 아닌 건 결단코 아니다. 심지어 모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도 그걸 봐주거나 인정을 동원해서 사사롬을 동정해서 거기 좀 너그럽게 대하거나 이런 게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배웠죠.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거짓 교회의 수많은 하느님과 다른 질서를 뭉개뜨리고 짓밟는 모든 행위, 그리고 설정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완전 마귀화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마귀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유물론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뭐든지 너그럽고 넉넉하고 다 네 거고 네가 최고고 이런 식으로 자식을 기른다. 그건 장담하건대 마귀 하나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세상에 나가서도 똑바로 자기 역할을 못할 뿐더러 죽고 나서 그 영혼이 갈 곳은 절대 천상은 못 간다. 지옥 아니면 연옥이나 간다. 그럼 그렇게 지옥이나 연옥 갈 존재를 누가 만든 거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준 것 때문에 영혼 하나를 망친 거다. 그걸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뉴스로 맨날 보는 거예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둥. 자기 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쳤으니까 너도 한번 좀 당해봐라. 내가 변호사니까 너도 좀 당해봐. 앞으로 인생 괴로울 거야. 이게 할 말입니까? 예? 그 사회의 지식인층이라면서?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자식에게 준 거죠? 그건 독을 먹인 거예요. 절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그럼 요즘 시대의 부모가 거의 대다수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자식에게. 뭘 주는지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닌 걸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나라도 없이 1800여 년 이상을 떠돌이 신세로 하게끔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영혼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혼을 죽이는 사랑을 줘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자식의 영혼을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고 싶다. 훌륭한 자식을 내가 기르고 싶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셔서 하느님처럼 사랑을 자식에게 주실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건 가차없이 아닌 걸로 잘라야 돼요. 절대 그 기준을 넘었다. 그걸 허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도 허트리고 다 허트림으로써 그 자식은 다시 올바른 걸로 되돌아올 길을 부모가 그 가능성의 기회마저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지 어떤 게 영혼을 진짜 살리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고 인식하셔서 앞으로 자식 교육을 훌륭히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3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